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크고 웅장한 보호목이 있었습니다. 담당 기관에서 정성을 들여 가꾸고 보호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원인을 모를 병으로 가지가 마르고 나무가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공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 연구팀이 구성되었고 전문적인 식물학자들이 연구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원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인은 뿌리가 썩어서도 아니었고 가뭄에 메말라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썩어서 부러진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딱정벌레에 의해 거대한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딱정벌레야. 이 작은 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27일에 누리호 4호기가 13개의 위성을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우리나라가 우주시대를 열고 싶은 열망에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라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발사 후에 불과 137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되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이 실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석 달 동안 조사하여 항공우주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러시아제 볼트가 8개가 조여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문제를 일으켜 페어링 분리가 되지 않아 폭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사 하나가 1,000억 투자한 우주 산업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방심하고 소홀히 여기는 작은 것이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은 모세를 뒤에 이끌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서 소개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정복 전쟁, 굵직굵직한 전쟁은 이제 마쳤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여호수아 11장 22절의 이 말씀이 지난번 개역 한글판으로는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 약간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약간 남겨두었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월이 흘러 이 가드에서 골리앗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100% 순종하지 않고 이제 거의 큰 전쟁은 승리를 거두었고 조금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아닐 거라 생각했는 이것을 남겨뒀다가 나중에 그것이 큰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은 것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행복한 분위기로 시작이 되고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포도원에 비유할 수 있는 교회, 즉 지금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교회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갈망하고 성장하면서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일생 동안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남녀를 만드신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에덴의 아름다움도 반감될 것입니다. 물론 참 사랑의 대상은 남녀지간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멋진 신랑 신부를 만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곳이 지상에서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가서 이 말씀에 이 포도원을 교회와 연결지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을 향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애정시입니다. 아가라는 말, 히브리 말로 쉴 하슈림,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이죠. 한자어로 아자는 아담할 아, 그리고 가는 노래가, 아름다운, 한자어로 풀이해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이 아가서 책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으로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 용어로 예표론이라, 예표론, 타이폴로지, 예표론. 그러면 아가서는 예표론적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나가는데, 솔로몬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혹은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표론적으로 해석한다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영혼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성도들에게 애정한 사랑의 가슴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는 주님의 이 사랑을 알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흠모했던 여인은 피부가 곱고 아주 빼곡했던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스름하고 포도원지기로서 거칠고 척박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 1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엔게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지내기도 했던 그 엔게디, 그곳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는 향기롭고 귀하며
생명을 주는 은신자 같은 소중하고 매력적인 그런 존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으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임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임금의 지금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덧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신랑은 신부 술람미 여인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가 익는 곳입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죠. 이처럼 열매가 있고 풍성한 생명과 즐거움이 있는 안식의 장소가 포도원인데, 신랑은 신부를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포도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 같던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고난이 동반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그러기에 지치고 고난 우리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동산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처럼 풍성한 생명과 즐거움과 안식이 있는 포도원 같은 곳이 과연 이 지구상에 어딘가?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옆구리 창을 찔리시면서 당신이 희생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주님의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공고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포도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목마른 인생들을 부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주는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포도원 같은 교회, 두 번째,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죠. 은혜가 넘치는 포도원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자기 동산으로 초청을 하고, 아가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기까지 힘들었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름다운 새의 소리를 들으며 소망을 향해 함께 가자고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처럼 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때로는 지쳐있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로 찬양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으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얼굴은 지극하면은 내 모양, 얼굴 모양, 내 모습을 좀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향하여 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러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무언가?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내 얼굴을 좀 보게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또 한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이유, 내 얼굴을 좀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네 얼굴을 좀 보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또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피곤한 눈, 불안과 염려에 지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몇 번인가 강조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는데, 그냥 단순한 인사 같으면 한 번 샬롬으로 끝나겠지만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외치고 계시는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는 이 샬롬 평강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때도 우리 오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 그 가운데서도 고나게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줄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주님은 당신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평강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신부가 말한 것을 좋아해요. 우리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음성, 또 주님을 향하는 기도의 음성,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엎조리며 때로는 보면은 입술로 고백하며 그렇게 성경을 읽는 그 음성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찬송하는 소리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찬송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했을 때는 회개하는 음성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동의하고 자복할 때에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 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했고,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우리는 힘써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쓰임을 얻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는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마지막 150편은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 기쁨과 소망을 다룬 시편 전체의 여정 끝에 결국 궁극적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이 기쁨의 대합창이지 않습니까? 찬양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찬양으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뭐 덧붙여서 찬양을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 굳이 그거 덧붙일 필요도 없어요.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고, 덤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찬양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의 마지막이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있다면,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요. 창조주를 높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어느 성도님께 도대체 할렐루야가 뭐냐고 물었어요. 이분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사실 부르긴 부르는데 잘 몰랐다, 나중에 알고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 되는데, 폼을 잡고 할렐루야가 뭔지 아냐? 진주에 가면은 촉성루가 있고, 남원에 가면 광활루가 있듯이 하늘에 가면 할렐루가 있다.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할렐루를 보면은 야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너무너무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새 힘을 얻고 나가실 때는 감격 속에, 그렇지, 오늘 이 한 주간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야지 라는 그런 각오를 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포도원이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돼요. 교회가 소중한 걸 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교회를 자꾸 파괴하려고 합니다. 종말이 중요하고 재림이 중요하고 또 신천지라는 일이, 사실 우리가 그 좋은 그 정말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아주 이렇게 좋은 그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이단들이 가지고 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하기가 좀 주저하게 되는, 혹시나 오해받을까 싶어서. 왜 그럴까? 사단 마귀의 그런 전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귀한 것들을 막 사단 마귀가 가져가가지고 자꾸 그 흐리게, 소중한 것을 흐리게 만드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사단 마귀는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팔레스틴 지방에는 포도원을 해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우예요. 여우. 여우는 포도의
수확기가 되어가면은 그냥 본격적 활동을 하는, 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는 포도원을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붙어가는 말이 있어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자, 꽃이 핀 이 포도원을 흐는 이 여우를 잡아야 되는, 이 말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우떼를 잡아주세요. 꽃이 한창인 우리의 포도밭을 짓밟는 새끼 여우떼를 잡아주세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는 여우가 종종 포도원 둥지에 굴을 파고 서식하면서 봄철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깔아먹고 해치고 다니는, 그래서 포도원에 꽃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이 방해되는 이 여우 새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우는 교활하고 간사한 동물인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 여우의 모습이 사단마귀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데 이 부족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교회를 향하는 기대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지켜나가요. 이 사단마귀가 여우 같은 짓을 할 때가 많아요. 여우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는 전혀 이 외형적으로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숨어 있는 여우가 이렇게 나오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안에도 이 죄의 본성, 타락한 인간 본성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여우 같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숨어 있다가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우리가 어지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우는 얼마나 교활한지 말뚝처럼 탁 버티고 아무것도 아예 살아있는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버티고, 그러다가 새가 모르고 그 위에 딱 앉으면 그때 새를 잡아먹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둔갑해서 변화시키는데 놀라운 비결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여우들이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우는 낮에는 굴 속에 숨고 밤에는 나오는데, 여우는 사람이 보면 숨고 사람이 없으면 나타나고, 이런 이중적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썩은 걸 좋아하고 무덤가에 살면서 썩은 것을 파헤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의 자꾸 이렇게 이 결점들을 파헤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건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허물고 단점이 있고, 사소한 단점을 자꾸 우리가 지적하고 서로 흉보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참 그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세상 속에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정결함을 덧입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 한마디라도, 작은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격려하려고 애를 쓰는, 내 심령 안의 평안을 깨뜨리고 가정과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이 작은 여우 쫓아내야 돼. 이 굴 속에 들어간 여우를 잡아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옛날 시골에 가면 여우가 굴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불 막 피워가지고 연기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우 나오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심령 안에, 타락한 우리 본성 안에 이 들한자에 있는 이 여우를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쫓아내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잘못된 것들, 여우의 본성들, 이걸 다 우리는 제거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에 초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인데, 또 이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활용하느냐. 봐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랬냐. 이걸 어디 거기다 갖다 붙이냐. 지금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이 어떤 걸 설명하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사람이 술에 의해서 완전히 이끌려가듯이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찬양하며 살고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숨은 여우를 잡아내고 내 심령에 때로는 상처받은 심령이 치료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그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어려운 참 죄악된 것들이 싹 우리가 씻어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원을 해치는 이런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포도원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교회가 사회에 파묻짓한데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교회를 지탄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참 자꾸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하느냐고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조심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래야 되겠고 성도는 이래야 된다는 자기들 남들에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교회를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가정에서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동네에 나갔다가 그만 이게 그때는 끈을 이렇게 풀어놨단 말이에요. 애를 물어가지고 약간 상처가 났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고 개가 물어가지고 상처 났다 이래 이야기한 게 아니고 꼭 보면은 목사님 집에 개가 애를 물어가 상처 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개가. 다른 집 개는 물어도 목사님 집 개는 물으면 안 돼. 똑같은 잘못을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는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더 조심해야죠. 사소하게 생각했던 작은 것 큰 문제 일으킬 수 있으니까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사업에도 교회 안에도 큰 문제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찮은 것, 이까지 것 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서 우리 축복의 셈이 되는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십자가의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긍정적 차원에서 작은 일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작은 일에도 감사를 잃지 말고 불평이나 원망 이것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고 짜투리 시간 귀하게 여기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우리는 주를 섬기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열방 가운데 그렇게 세워나가는, 이런 놀라운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더 이상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교회를 잘 지켜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시대 속에 때로는 우리 성도나 교회가 자칫 작은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시대 속에 하나님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귀한 포도원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